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될 때에 경고하신, 금지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전쟁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용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그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쟁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는 승리를 해야 되니까 힘과 능력을 갖추려고 애를 쓸 건데, 이것은 결국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승과 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많은 군사, 좋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를 가지게 되고 또 좋은 무기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힘을 의지하게 쉽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용 말을 4,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타는 병사는 12,000명을 두었고,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거가 1,200대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병거성에 주둔시키고 또 예루살렘에도 주둔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병마를 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말씀을 어기고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이 말들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애굽은 구원 얻기 이전에 노예로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노예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어떠한 일이 되었든 다시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어떤 말을 구입하거나 그런 것들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강대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들이 왕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으로 솔로몬을 미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첫째 아내를 어디에서 맞이하느냐?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바로가 자신의 딸을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서로 친척 관계가 되면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을 두었고 첩을 300명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소유가 풍성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재물이 많게 되면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써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나라에 들어온 엄청난 금들을
장식용 방패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큰 것은 200개를 만들고 작은 것은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패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금의 양만 약 2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을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자신의 발 받침대는 금으로 만들고 또 보좌에 이어지는 계단들을 만들고 옆에 장식할 사자상을 1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자신을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물질과 군사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세 가지를 전부 다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누린 부귀는 누가 준 것입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사용법을 알려주셨는데 솔로몬은 말씀을 어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아굴은 기도합니다. 아굴이 구했던 두 가지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주시는 것과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아굴이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유함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꿈 가운데 그를 경계해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롭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산다고 해도 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당대에는 그는 별일이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의 나라는 둘로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윗 왕조를 따르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화려했던 솔로몬과 같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겸손했었던 솔로몬의 그러한 내면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겉모습의 화려함과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간직하면 오히려 받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공은 그에게 온전한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할 때,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부유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 그의 사후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부유함과 또 장수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러한 겉모습, 이러한 것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졌던 겸손함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였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평생에 오직 그렇게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잘 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